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은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의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사오니 고난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보고에 도와사 기도를 통해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도가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임하도록 날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옵소서. 순정의 삶이 되게 하시고 겸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답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고 들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생신 우리 교회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가정들이 주 은혜 가운데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불편한 성도들과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직접 만져주셔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가정 경제가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고난주간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여기까지 간곡히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가사가 우리도 또 큰 은혜가 되고 울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주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38장 한 장 찬양하시고 말씀 듣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 나와서 참 감사하고 좋아요. 자, 근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길 바라고 엄마, 아빠 옆으로 가세요. 우리 같이 모여있기보다 엄마, 아빠 옆에 가서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고 자, 금식 기간인데 껌 씹는 사람도 있어. 자, 껌은 뱉고 빨리 가. 꾸물꾸물. 자, 엄마 옆에서 아빠 옆에서 같이 찬양도 크게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엄마 아빠한테 기대는 건 안 돼. 기대지 말고 떨어져. 떨어져 조금. 떨어져서. 자, 우리가 예배에 나왔어요. 너무나 훌륭하고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는 놀이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그런 환경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부모님들께서 또 성도님들께서 잘 가르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너무나 훌륭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의 본질.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 뺏겨버리면 그런 의미 없잖아요. 내 마음 뺏겨버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없잖아요.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38장 힘있게 박수 쳐서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금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금식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은 빨간색 봉투가 있어요. 금식 감사예요. 제가 뭐 헌금 얘기하는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한 끼 안 먹었으면 그 한 끼 안 먹은 그 내가 한 끼 먹는 거에 대한 금액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그 헌금이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밥 전국집에서 김밥 한 줄 사 드시는 분은 3,500원 내시면 돼요. 나는 10,000원짜리 사 먹는다 그러면 10,000원 내시면 돼요. 나는 금식 안 한다 그러면 금식 감사 예물은 아니지만 내가 차라리 금식할 걸 싶은 금액을 넣으세요. 만약에 금식 감사 예물에 금식 안 해서 100만 원 헌금 내가 넣으면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금식할 걸. 금식하는 게 좋지. 100만 원 금식 안 해서 내려면 마음이 조금 그렇겠죠. 물론 100만 원을 드리는 그 마음도 귀하겠지만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돈이 없어서 그거 원하시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밥 3끼 평생을 먹는데 그거 한 번 안 먹는 게 무슨 큰 대수가 되겠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내 욕구를 참는다는 것, 먹고 싶은 욕구, 마시고 싶은 욕구, 내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을 참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혹시 금식 하시나요?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야 너는 안 해도 된다 그러는 분 계세요? 돼지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욕구를 조절하고 절제할 줄 모른다. 그 모든 것을 다 어디서 배우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배워요. 여러분 11조 내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11조 헌금 다 너무나 잘해요. 명절 때 그 용돈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거에 대해 11조를 하는데 5만 원도 해야 되고 아이들이 10만 원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이들한테 5만 원, 10만 원이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받은 아이들은 합니다. 그 아이들은요, 자기의 것을 전부 자기의 것으로 알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나요.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었다고 해도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10분의 1만 드리니 얼마나 은혜냐, 감사하냐, 감사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녀들로 자라나면, 그렇게 가르치면 부모에게 드릴 줄 아는 자녀로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돼지로 기르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으로.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받게 될 일들이에요. 그대로. 밥 한 끼 안 먹는 거 별거 아니에요. 안 죽어요, 애들. 성장판 안 다쳐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걸 가지고 너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할 게 없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하면 더 훌륭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이 안 쓰면 부모가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의 신앙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자녀들은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예배 데리고 나와봤으면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없어도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쳤으면 그 아이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땀 흘려서 벌었을 때 11조 내는 아이들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면 그 자녀들이 어렵고 위험하고 힘겨울 때 금식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녀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들 알아서 잘 크겠지,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들
헌금 배우고 예배 배우고 기도 배우고 여러분 다 부모에게서 배워요.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녀들은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모습,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분명히 힘들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끝까지 가는 어머니의 모습, 그걸 가지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떠한 일을 하든가 정말 어렵고 힘겨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릎 꿇더라, 찬양하더라. 그렇게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울고 슬퍼할 만할 것 같은데 찬양하고 기뻐하더라. 그것 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훈련, 믿음 훈련,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계속 잘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 말씀으로 듣고 따라 주셔야 돼요. 금식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금식하세요.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네,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도,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십자가의 말씀, 또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서 보는데 성경 안에 좀 어두운 관계로 그냥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서 우리 이 시간에 외우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한 번 더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외우는 구절 얼마나 있으세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쉬운 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세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대요. 자,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자, 다시 한번. 자, 말씀 보시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 한번 눈 감아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어떻게 안 틀리고 한번 잘 되셨어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보고, 자, 앞뒤 분 얼굴 보고 한번 눈동자가 흔들리면 틀린 거예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어디 틀렸는지 조금 어디가 헷갈린지 아시죠? 자, 한 번 더 보고,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잘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자,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십자가의 이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누가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저거 도대체 교회 왜 다니고 기도 왜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바로 멸망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십자가의 가르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시간을 쏟는 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쏟는 거,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거 해야 되나? 이거 그냥 매번 매일마다 이거 가야 되나? 기도를 또 이렇게 오래 해야 되나?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소문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일어서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감격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분들에게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우리들이 날마다 온전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 구원 얻은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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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사님 한 분에게 제가 어제 안 오셨어요? 어제 못 뵀어요? 그랬더니 안 온 게 아니라 못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그냥 막 못 올 상황인데 그냥 나 모르겠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드신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데 자유하십니까? 예배드리는데 자유하세요? 여러분들 발목을 붙잡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 하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 제한도 없고 아무 제재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제재받고 한계를 느끼는 분들에게는요, 이것이 정말 너무 부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감사함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더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더 예배드리세요. 아멘.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는 사람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아 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가르침, 본질을 온전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말고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요,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2개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가 양 옆으로 하나, 2개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저는 그 십자가를 다를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왜 2개가 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십자가가 2개 달린 것은 가운데 화면이 있었고 양쪽으로 십자가가 달린 것이 그냥 보이는 인테리어상, 교회 안의 모양상 한쪽에 다는 것보다 양쪽으로 다는 게 더 밸런스 맞춰가지고 또 뭐 그러는 게 더 성전 안에 더 좋아 보이겠다. 그런 뜻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에게 누가 설명해 준 적도 없고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물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뜻을 모르겠지만 그냥 그건 누가 봐도 설명 안 해줘도 여기가 성경이 예전에는 십자가를 가운데 놨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성도님들에게 찬양도 띄워주고 이렇게 하는 영상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제 십자가를 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한쪽만 있으니까 또 좀 허전해서 한쪽 벽에 또 똑같이 세워놓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술렁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두 개냐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몇 개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두 개 짊어지신 거 아니니까. 한 개인데 왜 십자가가 두 개냐라고 그것이 의문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누구의 발상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불평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성도들이 왜 십자가가 두 개지라고 의문을 자꾸 품고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만 보니까 왜 이걸 문제 삼나 생각했더니 양쪽에 달린 십자가 두 개를 무슨 십자가로 생각해요? 마치 강도의 십자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강도의 십자가가 두 개가 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세 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양옆에 있는 십자가만 서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그러한 이상한 발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발상이 2명에게, 4명에게, 8명에게 이렇게 뭔가 퍼져나갔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퍼져나갔냐? 당회에서 자,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얘기까지 갔어요. 이것도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서로 술렁이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당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 김민국 목사가 십자가를 띄워라. 그런 결정을 저한테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죄가 다른 십자가가 아닌데 왜 저한테 띄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저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를 제가 무슨 수로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공중에 높이 달려 있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거 뛰다가 잘못하면 제가 죽을 텐데요. 자, 그걸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십자가를 띄워야 되나?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띈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라는 이 십자가를 띈다고 은혜가 될까? 이 십자가 하나를 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십자가가 길어서 길게 예쁘고 멋있고 웅장한 이렇게 보기에 참 되게 은혜로워 보이는 참 좋은 십자가 모양이 앞에 이렇게 가운데 있었는데 어떠한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빗둥을 잘랐어요.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아니 십자가를 자르다니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제가 한번 미국 교회에서 한번 경험을 하면서 과연 십자가 하나를 띈다고 한들 어떤 분은 또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십자가를 왜 띄나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띄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내 십자가. 그렇구나. 두 개의 십자가 달려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는 내 십자가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내 십자가. 하나는 내 십자가. 우리는 그러면 하나만 있으니까 내 십자가는 없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곧 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 가운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뭔가 조금 잘 은혜가 안 되었던 것 같아서 이러한 어떠한 생각, 이러한 뜻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도들에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성도들 마음이 조금 풀어졌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는 내 십자가인데 어느 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어느 게 내 십자가입니까? 두 개가 달려있으니까 어느 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어느 게 내 십자가냐.
진짜 이 대단한 말씀이시다. 아니 그거를 와서 물어보시니까 참 그것도 희한하대요. 참 그렇게 묻는 발상은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군요.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말문이 막히면은 참 또 답답한 서로 대화가 됐을 텐데, 저한테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제 입에 알게 해주셔서 넣어주셔서, 우리 성도님 앞에 있는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요, 성도님이 앉아 계신 저쪽 편에 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알려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내 십자가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그분의 의무점도 이렇게 싹 해소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도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가 죽으시고,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 자리에 예수께서 고통당하시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무 모양의 십자가는 사형틀이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 나무 모양의 그 십자가가 크냐, 작냐, 잘났냐, 두 개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까? 제가 그 십자가 두 개를 얼마나 고민했든지, 도대체 십자가 두 개만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이 우리 교회만 있는 건가? 하면서 제가 한번 여러 교회를 한번 보니까 두 개인 교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찬가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바깥에 이렇게 서부간선도를 타고 가다 보니까요, 이 바깥에 십자가가 걸리는데 십자가가 한 7개는 있나 봐요. 종탑 위에 십자가, 그 옆에 이 기둥 위로 십자가가, 기둥 모서리마다 또 작은 십자가가 다 있고 막 모서리마다 있는데 막 도대체 십자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게 아무런 문제 있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그 본질,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다른 것에 마음을 쓰니까 허탈한 것들 가운데 서로 말이 나오고 분쟁이 나고 이상한 다툼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읽으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였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앞절로 보면요, 이 18절이 나오기 전에 어떤 배경들이 있었냐, 10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권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권하는 말이 무엇이냐? 다 같은 말을 하여라 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하여라. 다 같은 말을 하여라.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다 같은 말을 할 때에 분쟁이 없는 것이에요. 다 같은 말을 할 때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금식합시다. 그럼 다 함께 금식하는 것이 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드립시다. 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같은 말을 너희가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다는 말은 그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소리예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바울이 한 말은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 소식 내가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분쟁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분쟁하느냐? 그러면서 그 분쟁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이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다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바울이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파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더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하면은 자, 다 바울파로 합해. 바울파로.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야,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바울이냐? 바울 아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셨냐? 정말 십자가의 가르침, 정말 십자가의 도, 정말 십자가의 메시지, 정말 십자가가 주는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를 깨달아 안다면 너희가 무슨 파다라고 분쟁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을 너희들이 깨달아 아느냐라고 지적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다 온전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안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목사의 말과 성도의 말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의 말과 직분자들의 말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목사의 말과 중직자의 말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그저 자기 잘난 대로 누구 뒤에 줄 서고 누구 뒤에 앞장서야 될 것인가 그러한 분쟁과 분파와 당짓는 것들로 이 고린도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 되고 한 소리를 내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우리 순복음 시민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가서 분쟁에 대해서 계속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고 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라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육신이 살아서 그저 내가 잘나고 싶고 그저 내가 위에 서고 싶고 그저 내 말이 능력이 있고 싶고 그저 내 말이 힘이 있고 싶고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당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그렇게 당짓고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지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 따라 행하지 말고 예수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못 깨달아서 사람 따라 행하고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아니오. 고린도전서 3장 4절의 말씀에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 사람이잖아. 그런지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사역자들의 사람의 하나일 뿐이다. 누구는 바울 따라가고 누구는 아볼로 따라가고 이런 분쟁이 왜 있느냐 묻는. 나는 심었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이 자기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물을 주니 아볼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의 직분 따라 일하는 것이고 그 자기가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상이 있을 것이지 그들이 무엇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된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 분쟁에 대한 말씀과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는요 절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 불신과 불만과 교만과 악함과 거짓과 죄악된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요.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함께하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일교회라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누구의 편이고 누구의 목소리고 이런 것에 우리는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자기의 권세, 권력,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힘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같이 한번 따라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더러워서 깨끗하게 하라는, 청소 잘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전이 그냥 엉망이어서 또 잘 정리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앞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며, 또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인 이 공회가 교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더럽히는 자, 곧 이 더럽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 계속적으로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른 말을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을 따르고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고 분쟁하여지는 모든 것, 이것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데,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바울이 이것을 천명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고린도서 1장 18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너희가 미련한 짓을 하면서 정말 십자가가 주는 가르침, 그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멸망하는 일을 하고 있다, 미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십자가의 그 가르침과 그 의미와 그 말씀과 그 메시지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것에 마음 쓰고 다른 것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다른 것으로 강짓고 다른 것으로 분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는 자는 구원을 얻은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 되어짐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여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바울은요, 우리들 가운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권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7절부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 그때의 상황들, 그들이 무엇을 구하였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늘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치, 일반적인 생각 그것에 도무지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추구하는 지식, 자기들의 추구하는 표적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 그 지혜, 지식 이거에 몰두해져 있으니까 이것이 이치에 맞는지 철학적으로 맞는지 그것 따지다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믿음 생활합니까?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뜨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죽임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내 생각과 내 이치와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무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라고 불만과 맞지 않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느냐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일이 있다. 우리들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들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 우리 지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그 별것 아닌, 왜 굳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십자가에 달리셨나? 때로는 그게 그렇게 말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때로는 내가 구하는 기도는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시는지, 그것들에 내 마음이 더 쏠려 있다. 우리는 미련하고 멸망하는 길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서 헤매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는 성도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저것이 우리들에게 섬기는 우상의 모양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그곳에 못 박혀야 되고 내가 그곳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본질을 깨닫는 것,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되뇌어야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은혜를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같은 무리에 서서 같이 멸망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믿음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가르침,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이 한 주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은혜가 다시 새롭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